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또 태풍이 지나갔고요. 또 휴가철, 긴 휴가철을 보내고 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어거스틴은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또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긴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2000년 내내 그런 위기를 조장해 온 것 아니냐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정신 차리며 살고 몇 년 뒤에 오시면 더 즐기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거 보니 거짓말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고요, 천국이 있고요, 영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시대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잠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눈앞에 캄캄해져 가지고요. 그래도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 2년만 더 살 수 없겠냐고. 내가 적어도 2년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싶고 제대로 목회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목회하다가 건강하게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웠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해요. 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히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둠의 행실이 있으신가요?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저지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란과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 심지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너무나 창피한 일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똑같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만 똑바로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함부로 한다? 아니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에게 왜 교복을 입힐까요?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에게 왜 군복을 입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군인들 계시잖아요. 정복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정복에 담긴 수많은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하며 살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 공개된 그 장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듯 살아야 합니다. 더는
이중적인 자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곳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디서나 우리가 뭐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내가 그분의 빛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식사를 하든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랑만 하고 언제든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 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로 인해서 때론 뭐가 옵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어떤 형제가요, 취직 면접을 보는데요, 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기독교인이시군요. 우리 회사에서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일종의 악반 면접 같은 거겠죠. 근데 그 형제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대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거 복됩니다. 아멘? 왜 별로 대답이? 예수 믿는 거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또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행동 하나 잘못하면 뭐라고 듣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를 쉽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형제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직장에서 나를 거부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을 잃을 만큼 큰 환난을 거쳐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원하는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할지라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죠.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저와 같은 나이에 그런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벗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흰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마귀가 흰 옷 입은 자들을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못 입고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묶어두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마귀의 목적대로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 벌의 다른 옷을 준비해 놓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서 입는 옷, 가정에서 입는 옷, 부대에서 입는 옷, 여행 가서 입는 옷, 이 옷이 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면 알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번 신사들이에요. 아멘? 예수의 옷 하나만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고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요,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부대에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집에서의 옷과 다르고 학교에서 입은 옷이 다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옷이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잘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도 못해요. 그래도 노력해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할 수 없는데 집에서 제 모습을 보면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조금씩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앞서서 어거스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 회심했다고 했는데 방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회의를 느끼고요, 교회를 떠나서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만이교에 정말 가보니까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울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펴서 읽으라 하며 노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이분의 귀에. 그래서 무언가에 이끌려서 성경책을 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모습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이 그를 모든 방황에서 구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살려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도 마귀는요, 결코 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을요 삼킬 수가 없어요. 성도가 예수로 옷 입고 살면요, 마귀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어둠의 자녀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어디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백하세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집 왼수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교회에서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속으로 또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부대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신우들 마음에 안 드는 선임 있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 왼수 이러면서 고백하면 안 돼요.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길 수 있어. 저 사람의 고통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거야, 나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손대지도 못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불을 다 꺼보십시오. 촛불 하나 딱 켜보십시오. 환해져요. 좀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며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무엇입니까? 다시 빛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다시 복음, 그 빛이, 독립의 그 빛이 다시 비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로 옷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신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